행복한 하시길입니다. 오늘 우리 인도하시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7년 만에 이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대표해서 우리 찬양해 주신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 남자 장로님 그리고 여자 장로님 우리 대표로 딱 앞뒤로 계셨는데요. 우리 특별히 남자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순결한 신부가 되고 싶다고 찬양하시는 모습이 특별히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의 모습이 우리 모든 엘다솜 성도님들에게 도화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화선이 뭔지 아시죠? 폭발이 일어날 때 그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느 한 곳에 스위치를 딱 누르면 쫙 그 불꽃이 가서 터뜨리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함께 섬겨주신 모습이 꼭 찬양이 아니더라도 제가 아마 목회자가 아니라 뭐 성도이거나 집사님이거나 장로였다면 저는 아마 찬양팀에서 한 번도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술의 찬양이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가 있으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성도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뭐 전체 카톡방 올려드려도 그런 게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분명히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국어부 본당, 원래 예배를 드리던 본당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12월 11일로 문자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거 상관하지 말아주시고 2022년 1월 첫째 안식일에는 시간과 장소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엘다솜 예배가 지금 10시부터 교과 공부, 11시부터 설교 예배를 드리는데요. 본래대로 돌아가면 11시까지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 10시 10분에 오시던 분이 또 11시 10분에 오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1시간 늦춰진 대신에 우리 10시 50분까지 오셔서 우리 11시가 되면 바로 교과 공부를 하고 11시 45분이 되면 딱 마치셔서 우리 본당으로 이동해 주시고 11시 55분이 되면 우리 안내와 함께 본 예배가 시작이 돼서 앞으로는 엘다솜 예배가 설교 예배가 12시에 시작해서 1시에 맞춰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식사를 못하는 지금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1시간이 늘어난 대신에 꼭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시고 우리 새해부터는 오셔서 우리 평안하게 또 안식일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신구합동 직원회가 있기에 올해까지 수고하신 직원분들과 내년도 부르심을 받으신 직원 모든 분들께서 안식일날 오후에 충분히 여유 있게 시간을 가져주시고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주시고요. 무엇보다 12월 18일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뒤의 안식일에는 어린이 희망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저 뒤에 앉아있던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예배 안내부터 인도, 찬양 모든 것을 다 인도하면서 우리 어린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주 뒤를 기대하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어린이들은 9시 반에 국어부에서 10시죠. 안교 순서까지 우리 쓰게 되는데 우리 귀한 순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많이 우리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불러주신 것처럼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주했던 모든 마음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그 보혈의 피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실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왔다가 순서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우리 생에 열매를 맺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의 마지막 12월 그리고 12월의 첫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했던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확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국어부에서 설교를 드릴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 연말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감사는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곳에 내 뿌리를 깊이 박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시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찬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중심에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걷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부르는 힘차게 부르는 찬양도 소망 가운데 드리는 기도도 구원에 대한 감사의 예배도 다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소망의 길, 바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걷든지 말든지 해야 될 길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기쁨의 길이든지 그 길이 슬픔의 길이든지 아니면 고난의 길이든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고 분주하다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잘 걸어가다가도 놓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발자취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1년을 밀려서 쫓겨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실 수 있는가 하면 내가 갈 길은 예수님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목표를 정하고 가시는 분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2절로 46절에 있는 내용이 뭔지 잘 아시죠? 예수님 잃어버린 사건. 예수님 12살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아니 예수님과 내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막상은 예수님 놓치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뒤에 성경절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하루길 잃어버린 예수님을 며칠 길 걸려서 찾았습니까? 며칠 길이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은 하루였지만 되찾은 건 사흘 뒤였고, 예수님을 되찾은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정신을 차리고 내가 갈 길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가지 않는 한 한순간 예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되찾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희생을, 더 많은 노력을 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분께 예배드리는 그곳입니다. 지난주에 연말 기도주일로 카톡에 계속 온라인으로 올려드렸는데 박진용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마의 11분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비행기가 11분이 아주 중요하대요. 이륙할 때 3분, 착륙하기 전에 8분. 그때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저거 나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박준영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처음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하지만 그 지나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엔진을 돌리지 않으면 추락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만 하는데 갑자기 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정신 차리고 마칠 때 조심하게 하려고 하지만 어쩌면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 추측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추측할 것이 아니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이, 이번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도 한때는 뜨거웠을지 모르지만 한순간 추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나는 그분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마치 어린아이가 공항이나 대공원이나 어디 이런 곳에 갔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엄마 잃어버릴까 봐 엄마 아빠 손 꼭 잡고, 또 부모님도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려. 너 아빠 엄마 놓치면 안 돼. 아빠 옷 색깔 이거야. 가자 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손 잡고 가다가도 몇 번씩 돌아보면서 내 아이가 만나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막 가고 있는데 딴 애가 잡혀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막 가다가 막 뭐라도 붙잡자 막 붙잡았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 아저씨가 내 손 잡아 있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내가 이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붙잡는다고 붙잡은 것이 혹시 예수님 재림하시고 시간 지나면 다 헛돼서 없어질 그것에 목숨 걸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고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가 어느 순간 이 정도 거리면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어떤 바람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짝
확실하게 따라가셔야 돼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사실 지난 6월 달부터 십자가에 대한 주제로 계속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짜 중요한,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많은 것들을 알면서도 진짜 우리가 놓치기 좋은 한 부분, 하지만 연말에 너무 중요한, 아직 한 달이 남았으니까요, 우리 자신의 신앙,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추측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직원분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직분으로도 부르시지만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일단 영어 성경을 두 번역을 가져왔는데요,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Now the first day of the week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주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Early on Sunday mor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의 첫날은 Sunday이고 성경은 그것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에는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일주일의 마지막 날 안식일을 분명하게 말하고, 신약에 가서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금요일은 어제 설교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예비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금요 저녁 예배 요일로 구분해서 알아듣기 쉽게 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교회가 쓰는 모든 캘린더에는 금요일은 예비일이라고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금요 저녁 예배는 안식일 환영 예배라고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돼야 돼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인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첫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일요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시몬과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이거 요한복음이 쓴 거예요. 요한이 자기 이름을 직접 기록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썼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왜요? 무덤 문이 열려 있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보기도 전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고 막 달려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체 도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누구의 시체, 그 무덤에 내가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갔는데 시체가 이 무덤이 파헤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근데 여기 무덤에 보시면 예수님 당시의 돌무덤은 이렇게 생겼다고, 또 역사적으로 실제 이런 무덤들이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요 정도로 보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오늘 우리 인청 장로님, 저는 우리 엘더솜에서 가장 건장하신 분 그러면 인청 장로님이 늘 떠올라요. 인청 장로님 같은 이런 건장한 신체를 가진 남자 장정 적어도 5명 정도가 밀어야지 밀리는 돌문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한 10명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평지가 아닙니다. 이 돌문이 무덤문 앞에가 땅이 있다가 이렇게 파여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문을 굴려오면 여기에 쏙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파였기 때문에 이걸 밀어내려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운전해 보시다가 어디 진흙탕에 빠져본 경험 다 있으시죠? 어디 눈밭 같은데 그거 약간 파였는데도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곳에 무덤 문이 열려 있으니 이건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빼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때 그 다음 성경절 보실까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 한 다음에 달려간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달려갔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은 제자 중에 제일 젊었거든요. 베드로보다 어렸어요. 또 베드로는 저희가 생각해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일단 털이 많고 상상입니다.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걸걸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요한은요 좀 얄쌍하고 좀 저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돌아갔고 요한은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 안을 지켜봤는데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성경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요한하고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요한은 먼저 갔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안으로 못 들어가고 구부려서 이렇게 안에만 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이 성격보다는 성질이 맞는 것 같아요.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그냥 대짜고짜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와서 무덤을 본 거예요. 현장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격이 다른 베드로와 요한 둘을 항상 같이 다니게 하셨을까요? 그 둘은 서로 같이 생활하는 게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화장 지키는데 계속 저는 바깥으로 껴달라고 하는데 계속 그거 안쪽으로 껴놓으면 참 같이 살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평생 안진뱅이로 있던 자를 일으킬 때도 같이 다닙니다. 서로 다르면 불편할 수도 있고 매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성격을 함께 두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엘리야 불같은 선지자죠. 엘리야 다음에 어떤 선지자 부르셨습니까?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사의 별명이 무엇이죠? 평화의 선지자였어요. 엘리야는 불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 다음에 엘리사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신 것이죠. 우리가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리더십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엘더솜이 그런 곳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든지 내 가족에 대한 부분이든지 불편함으로 느낄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우라고, 이럴 때 내가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여기 두셨다고 보시는 것이 맞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신다면 우린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는 성경절입니다.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글 잘 읽으셔야 됩니다. 딴 곳에 어떻게 있었다고요? 개켜 있었다 그랬어요. 개겨가 아닙니다.
객혀가 뭐죠? 여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folded라고 되어 있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오늘 모든 성도님들과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림을 잠깐 하나 보실까요? 이게 제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그림을 그린 거예요. 무덤 안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 안에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수의 세마포가 잘 개켜져 있죠. 또 다른 그림을 보실까요? 바깥에 빛이 보이고 잘 개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진짜 봐주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혼 불멸을 믿으시는 분들께서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 육신의 부활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 어떻게 된 것처럼 미사돼 있죠. 미화돼 있습니다. 무덤 속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듯이 이렇게 싹 나오신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덤 문 입구 앞에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수의 세마포 옷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렇게 빠져나가신 것처럼 옷이 바깥으로 쭉 늘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그분의 수의가 각자 있어야 될 곳에 제자리에 잘 정리되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성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은 급히 무덤에 달려가 마리아의 말이 사실인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수의와 수건을 보았을 뿐 저희 주님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있었다. 자, 그 다음 같이 가능하신 분 읽어주실까요? 수의는 시작. 수의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이 아니요 주의 깊게 개켜 있었고 각각 제자리에 있었다. 요한은 이것을 보고 믿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사실인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만 더 보실까요? 수의를 이렇게 개켜 놓으신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힘 있는 천사가 무덤에 내려와 동료와 함께 주의 시체를 지키던 다른 천사와 합세하였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돌을 굴려낼 때에 다른 천사는 무덤 속에 들어가 예수님의 몸에 싼 수의를 풀었다. 그러나 이것을 각각 개켜서 제자리에 둔 것은 구주의 손이었다. 이 세상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순간일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의 목적과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잖아요.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하고 큰 사건입니까?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그 위대하고 장엄한 순간에 자아의 모습에 도취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한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셨어요. 야, 어떻게 이런 옷 정리하는 거를 내가 하냐? 니네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좀 구주야, 구주. 이런 일은 좀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이런 걸 하긴 좀 그렇지. 너는 요거 하고 있어. 나는 위에서 좀 영광 좀 받고 있을게.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좀 장엄한 음악 나오면서 공중으로 붕 떠오르면 뮤지컬이 좀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 때는 예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돕고 예수님은 자신이 입으셨던 그 수의를 직접 잘 정리정돈해서 제자리에 두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사무엘상 15장 17절 다 아시죠? 누굽니까? 사울 왕.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야기한 것이 왕이 스스로가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를 세우셨는데 어쩌다가 지금 다니면서 자기 기념비 세우고 다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주의 마음에 맞아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작게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말이 난 아무것도 못해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충실하는 것. 예수님의 보여주신 모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속사라고 하는 엄청난 위대한 순간에도 자기가 늘 해오시던 대로 내게 주어진 작은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연말 12월이 되면 좀 걱정이 있어요. 행사가 많고요.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되고 내년도 여러 가지 세워야 될 계획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개인의 신앙,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어쩌면 잠시 앉아서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런 것들이 정말 기본이지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신앙도 우리의 모든 교육도 결국은 제자리 찾기더라고요. 예수님의 구속사,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제자리에 두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으로 제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연말 기도주일, 매 안식일 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안식일 날 교회 오고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부부 사이에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부가 항상 같이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처음 가졌던 믿음과 사랑을 제자리에 항상 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제자리 두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종종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커다랗고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고 목적 좋은 행사를 해요. 와, 몰려옵니다. 와, 다 합니다. 와, 다 갑니다. 다 가시고 난 그 뒷자리를 볼 때 늘 한국의 버스 터미널 화장실 입구에 붙어있던 문구가 자꾸 떠올라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있었던 자리만 한번 잘 보는 습관만 있어도
내 밑에 떨어진 것만 잘 줍는 습관만 있어도, 내가 교회 왔을 때 사용한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제자리에 갖다 놓는 습관만 있어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내 생활 속에서의 자그마한 그런 제자리에 놓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첫사랑, 첫 믿음, 첫 소망을 제자리에 두는 연습을 안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겠냐고. 내 생활 속에 작은 것도 제자리에 놓는 습관이 없으면 어떻게 더 보이지 않는 것을 제자리에 두는 일이 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앞에 있는 성경절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는 밭을 갈다가, 밭도 12결이에요 24마리 소에 제일 마지막에 서가지고 그 마지막에서 앞에서 가는 건 되게 쉽죠. 하지만 제일 뒤에서 마지막 나의 책임을 다하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윗이, 말제 아들 다윗이 양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실한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 물건을 제자리에 두자, 물론 그런 것도 메시지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멈추고 싶지가 않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또 연말 기도주를 마치는 오늘 이런 안식일 즈음에는 우리가 우리 개인의 신앙 속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 중에 계신가 추측하지 말고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 손으로 내 신앙을 잘 개켜보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계신지 잘 개켜보시는 거예요. 그냥 계시겠지 이게 아니고, 내 집에 자녀들, 내 모습, 부모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내 모든 것은 정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제자리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제자리를 잘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드린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와 교제하자고 초청하시는 그분의 초청으로 들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10분 설교를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10분 하기로 했는데 11분 됐습니다, 알려주신 분도 계셨고, 짧고 굵게 하니까 확실히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길게 했죠. 그래도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호소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래 더 있지만 제가 이제 끊는 연습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내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짧았다가 길어지는 사람보다 원래 길었다가 짧아지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내년엔 더 많은 기대 속에, 그러나 길고 짧음보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다 찾아서 우리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